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대적들의 조롱과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느헤미야가 3장이 있어요. 성벽 재건에 통해서 참여하는 자들과 그들의 재건 구역에 대한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재건 사업의 역사성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장에서는 이제 이 방해하는 사람들, 지금 앞에서는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 4장에서 풀이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대적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 말씀 읽었던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대적들의 조롱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는 계속 대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사기의 저하와 그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싸움에 대한 대비와 진척에 대한 성벽 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특히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대적들의 그런 계속해서 조롱과, 그리고 우리 이 성벽을 쌓는 이들에게 방해하는 모습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방해자들과 또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대처할 수 있던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산발락과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에서 잡혀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우리를 약하게 보고 우리를 연약하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1절에서 3절에서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5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들의 못된 행위와 해방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벽을 쌓아갈 때 저들이 대적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간곡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절반 가까이를 성벽을 쌓는 모습이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면 특히
느헤미야의 앞에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요,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이제 성전을 쌓을 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두렵게 만들고 나오죠.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아닥사스 왕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하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쌓는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요, 여기 산발랏이냐 도비아가 실질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과감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시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워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이들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성벽을 쌓는 이들을 향해서 또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대적의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것을 방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분노 앞에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거나 또 싸움이 일어나면 목소리가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짜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바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큰 소리에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들리는 소리 때문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을 못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크게 분노했어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그만 주눅이 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분노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본성입니다.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도요, 지지 않겠다고, 또 넘어지지 않겠다고 막 분노하면서 거기에서 큰 소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노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이 가운데 그들의 약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들이 아무리 일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애를 써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가? 너희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너희들이 제사 지낼 수 없다. 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성벽을 쌓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의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또 하물며 우리끼리도 서로 조롱하고요, 못난 모습으로 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 딱 틈탔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거든. 분명히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대 때문에 그만 거기에 좌절하고 그 벽에 부딪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이 벽에 부닥친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뛰쳐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우리는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죽었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내 생명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무리 주위에서 우리를 조롱하고요, 우리를 아무리 못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칼날 앞에, 그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롱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가벼운 여우가 그냥 지나가면 그 성벽을 쌓았던 것이 아무런 힘없이 그냥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협박을 합니다. 막 우리로 아예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발라스나 도비아 이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또 느헤미야를 향해서요, 이렇게 군사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조롱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협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이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협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순교 앞에 순교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가족을 죽이겠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고문 속에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면 당연히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그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고문과 협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 잘못되었다 막 이렇게 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당해보면 그 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협박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협박과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고통이 축복이다. 그리고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어떤 어려움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갔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억진 여김을 당하였나니 영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쌓는 사람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 모습이 자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노였게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처벌해달라고 이야기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하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요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일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대적의 모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말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 가슴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성벽이 쌓아지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성벽을 절반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의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성벽을 쌓아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고요 조롱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